사탄에게 소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요물이에요. 거짓말해도 회개할 줄 몰라요. 사기치면서도 돌아설지도 몰라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요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물처럼 살아도 요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앞에 오면 회개하잖아.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살다가도 교회 오면 또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 새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물은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이 사탄이는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이 악한 영들, 귀신들도 머리가 아주 요상하고 비상합니다.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속이는데, 사기치는데, 남을 넘어뜨리는데 아주 비상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고,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고, 인간의 정신과 두뇌까지도 사로잡고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예,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계속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멍청하게 거의가 악한 영의 조종을 받게 돼요. 지배를 받게 돼요. 자기가 사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간악하고 모략으로 일삼으면 그 사탄에게 지배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뒤에서 긁어내리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이게 사탄이 전매 특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여 사탄과 종들의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이는 보이지 않고 인간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이 사탄의 문화에 융합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선에 대한 기준도 없고 판단 기준도 없어요. 세상에는. 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사탄의 역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의 역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나의 그 성격을 바꿔놓거나 감정을 흔들어 놓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거를.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저는 그 복싱 선수 하거나 그 격투기 선수 할 때 사람들이 되게 재밌더라고. 선수들이 이렇게 만나서 조인하는 그 시간 되면은 자꾸 상대방을 도발을 하더라고요. 막 화도 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성질을 북돋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훈련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막상 이렇게 시합이 딱 됐을 때도 보면 상대방한테 자꾸 이게 장난을 쳐가지고 화를 내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화를 내는 사람이 져요. 화를 내면 이길 것 같죠. 성질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선수가 빨리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질에 잡혀서요, 화에 잡혀서 거기에 막 쏠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썩내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사탄이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한다? 썩내기를 원한다. 우리의 감정을 북돋아서 넘어뜨리기를 원한다.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처럼 막강한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그 묵상록이라는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마귀가 때때로 나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 마귀가 나를 그렇게 유혹해 주거나 나를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 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나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 내가 사탄의 도전을 받고 가끔씩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면서 사탄이 역사할 때마다 그래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는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몰라. 그러나 힘들 때 비로소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도전해 온더라도 절대로 마귀를 앞에서 대적하지 마라. 예. 절대로 마귀를 마주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능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만 마귀가 나의 마음을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마귀가 유혹해 올 때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마귀의 유혹으로 이해를 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의 힘에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야, 네가 싸울 상대는 어거스틴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이겨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내가 실패하게 되고 내가 지게 되고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다 맡기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겨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길 때만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말라.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 대못 자국을 보여줘라. 그러면 마귀는 그 손바닥에 있는 대못 자국을 보고 36개 도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믿음이 없던 도마도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도마야 내 손에 봐라 못자국, 내 발을 만져봐라 못자국,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국, 내 머리를 만져봐라 가시면류관에 찔렸던 이 상처 자국. 그거를 딱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꼭 마귀 같은 도마 말이에요. 마귀 같은 도마. 그런데 예수님의 핏자국, 예수님의 대못 박힌 손바닥을 보자마자 그냥 꼬꾸라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악한 귀신도요. 귀신과 이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양손에 박혔던 못자국을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능력이요 권능이 되신다. 그러면서 마귀야 와라. 나는 겁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결국 그래서 예수를 소개만 해주면 이 악한 영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서 마귀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백전 백패가 된대.
인간은 약하고 이 귀신들은 악한 영이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하고 막 받아쳐서 싸우게 됐을 때는 나는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모습 말이에요. 대못을 박힌 그 모습 말이에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모습 말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야,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서 어거스틴은 늘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시험아 올지어다, 유혹아 올지어다, 마귀야 올지어다, 사탄아 올지어다 하나도 겁이 안 난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겼다고 그래요. 예, 항상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수염 있잖아요. 여러분 저 수염 잘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참, 나는 한때는요 수염 나는 사람이 부러워했다고. 야, 여기 이렇게 구렛나루 생기고요 수염 나는 사람 보니까 왜 그래 부러워요? 저게 남자같이 보였거든. 그런데 3일만 안 깎으면 이게 막 껄껄껄껄하고 이게 막 나고 그래. 어른이 됐다는 증거야. 여러분은 수염 나 안 나요? 우리 전재영 집사님은 수염 나요 안 나요? 아직 애요, 애. 나는 어른이 되니까 수염이 되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기에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복은 받아야 하겠어요. 복은 받아야 되겠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되겠죠.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세상에서 잘 살다가 또 천국 같은 데도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들 하고, 뭐 헌신도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지 않는 거는 진짜 행복과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인 것 같은데 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것, 예수 생명이 없는 것, 예수가 없는 것은 그 속에는 영생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속에는 영원한 기업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부터 쫓아내잖아요. 잘못 살고 있는 우리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 자녀부터 만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가장 먼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없이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문화 보세요. 세상 문화, 세상 풍수, 세상 종교들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탄이는 선이라는 것을 몰라요.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알지도 못합니다. 사탄은 모든 귀신의 수장입니다. 사탄의 세력도 철저한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귀신들도 자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감정을 붙잡고 화나게 만들고 약하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조울증에 걸리게 하고 공황증에 걸리게 하고 광장증에 걸리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악한 귀신이 있다니까요. 네. 그 역할이 있어요. 역할. 또 타락하고 변질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성경에 보면
사람의 정신을 붙잡고 혼란하게 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정신을 붙잡고 혼란하게 하는 거고요. 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귀신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이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술에 미치고 니코틴에 미치고 또 뭐예요? 마약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권세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이렇게 하는 미치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살고 항상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방송에 오늘 봤던데 태백에 보니 카지노 열풍이 되게 세잖아요. 세상에 뭔 사람들에게 돈이 많아요. 서울에서요 구경 왔다가 카지노에서 돈을 좀 딴가 봐. 그러니까 돈 따는 재미에 막 퇴직금을 다 빼가지고 매덕을 갖고 내려와서 거기 와서 그거 하고 앉아 있다가 다 털리고, 서울에 있는 집 같은 거 다 팔아다가 거기 투자해서 다 하나도 못 따. 그게 빈털털이 돼요. 다 아주 거리에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예? 아무리 해도 그게 끊을 수가 없대. 그거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산 문서에 뭐 퇴직금까지, 그저 막 친구의 돈까지 그냥 다 갖다 거기다 했는데 그거 다 잃고요. 다른 사람들 거기 뭐 수백 명이 그리고 있대네 거기에. 예? 그래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돈 잃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래. 내가 결국은 따고 말 거야. 내가 언젠가는 따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잃는다는 거예요. 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수억씩 수십억씩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거 따지도 못하는 사람들. 참, 야, 그거 보니 심각해. 그 귀신에 홀린 거야. 그거는 귀신에 홀려서 그래. 귀신에 홀리면 그게 빠져서 벗어나지 못해요. 뭐 처자식 서울에 다 내버려두고 혼자 와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돈 다 끌어와서 쓰다가 갈 때도 없고 오고 갈 때도 없고. 그 카지노 귀신에 걸리니까 막 얼마나 무서운지. 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카지노 귀신에 안 쓰인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해야 된다네. 거기 빠지면 벗어나지 못해. 뭐. 사람의 눈이 새빨개 가지고요, 막 노래 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요물이란 말이에요. 요물. 지금 러시아가 사람을 죽이고 막 하잖아요. 지금 전쟁 일으키고. 그게 요물이에요. 그게 귀신에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 유치원 애하고 초등학교 애하고 8,000명을 사살해서 죽였대네요. 러시아 군인들이 와가지고 죽이고 갔대네요. 8,000명이래요. 사상이. 그게 제정신이겠냐고 그게. 예? 최소한의 여자들과 애들은 건들지 말아야지. 군인들 지들끼리 싸우더라도 꼭 귀신에 들리지 않으면 그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 귀신에 들리면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게 하는 영이 있고 사람들을 분쟁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그 교회도 화목한 교회를 파괴하고 분쟁시키는 영, 가정도 화목하고 파괴시키는 역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 영으로 각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요, 행복하게 되는 길이요, 건강하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 지나가다가 공동묘지 지나갔어요. 공동묘지 지나가는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나오죠. 쫓아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때리려고 왔다가 예수님 보고 나서 기겁을 해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여기 왔나이까 막 이렇게 대들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쫓아냈죠. 나가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한테 왜 들어가서 있냐,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삭막하니까 갈 데가 없겠죠. 그 미친 사람 하나한테 들어갔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간다니까요. 악한 영이 들어간다니까. 예?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하나 둘이 아니야. 2,000마리가 넘어. 2,000개가.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예수님 앞에 가고 갈 데 좀 보내달라고. 저 산 밑에 놀고 있는 저 돼지 떼한테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0마리가 넘는 돼지 떼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돼지가 그냥 꿀꿀 단지 꿀꿀 꿀꿀꿀꿀 하면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동네가 야단났죠. 이게 귀신이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미치니까 미쳐요, 미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4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기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와서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막 부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간질병이 들린가 봐요. 근데 간질도 귀신의 역사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그가 간질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더니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며 또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지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 간질병 들린 환자를 한 6개월 동안 저도 옆에서 관리를 해봤던 적이 기억이 나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흐리거나 충격받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폭곡골아 거품을 물면서 막 쓰러져요. 막 쓰러져요. 그 다음에 그 쓰러지기 직전 30분 전에 벌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이 막 빨개지고 갑자기 막 욕도 하고요, 막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거부합니다. 막 대들고 막 이렇게 성격이 포악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30분 지나면 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는 분쟁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거의 산실인 것 같아요. 이 간질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고 벌써 넘어질 듯 하면 벌써 수십 분 전에 그렇게 막 사람이 막 확 달라져. 완전히 말 잘 듣다가도 갑자기 내가 왜 하냐고 막 대들고 막 싸우려고 대들고 막 그래요. 그다음 눈이 빨개지게 되는 그런 걸 여기도 보면 그러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 16절에. 그러니까 이 환자가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을 앞에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고쳐주지 못했더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어떻게 하라? 데리고 와라. 그를 데리고 오라. 여기서 뭐라고 됐냐면 믿음이 없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딱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돼요. 패역했다는 것은요, 썩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마음이 패역했다, 썩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자 예수님이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으니라. 여기 보니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야, 예수님은 그 모든 게 다 꾸짖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으시고, 폭풍이 불으면 꾸짖으시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귀신이 와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 귀신이 와도 꾸짖어요. 베드로가 교만하니까 꾸짖으셨어요. 그래, 믿음이 없어도 꾸짖으시고, 귀신이 와도 꾸짖으시고, 바람이 와도 꾸짖으시고, 폭풍이 와도 꾸짖으시고, 또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또 꾸짖으셨어요. 책망. 그때 진짜 죽어버렸잖아요. 와, 이 참.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야단치고 호통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권세. 그래서 이 병적 요소는 이렇게 책망하거나 꾸짖으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도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는 한번 책망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나 배 아픈 귀신. 한번 야단하면 되죠. 꾸짖으라, 꾸짖으라. 귀신은 꾸짖어야 도망간다. 그때가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후에 창피하잖아요. 그딴에 또 체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강함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래 와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안 되죠? 왜 우리는 못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왜 간질병 환자를 우리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도 없으리라. 대단하다. 우리가 나약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자주 상처받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강하지 못한 이유